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 또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도 또 이웃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25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지만 25절과 29절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지만 결국 첫 번째 질문이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불순한 의도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혹은 신앙적 궁금함이 있는 사람이 한 그러한 질문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언뜻 이 질문만 보았을 때는 참 우리 신앙인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이 할 법한 그러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질문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진짜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말하길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순수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도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공인된 율법 전문가였던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시고 바로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어보시게 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는데 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살 거다. 네가 말한 거 실천하면 살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물어봤는데 자신이 그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제
하였던 이 율법 교사는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님께 말려들었다. 내가 저 예수라는 저 분을 내가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거 말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도 율법교사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나는 옳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떠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옳아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었기에 그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인지를 또한 입증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늘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어요. 큰 바위와 동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누군가 내려오면은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막 물건을 훔치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길을 지나가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이 결국 강도 떼를 만난 거예요. 강도 떼는요, 그래서 결국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를 한 뒤 그를 버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명의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임무를 다 마치고 똑같이 그도 여리고로 가는 그 중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피해 지나가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요, 그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다른 쪽으로 지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두 번째, 한 레위인도 또 그 같은 길을 내려갑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이 레위인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 현장에 왔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지만 다른 길로 피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를 만난 피범벅된 사람을 외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고도상으로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좀 더 높고 이 여리고는요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던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 제사장이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제 자신의 집이 있는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고 또한 레위인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고 다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한 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이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모습은 마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한 직분을 받아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외면하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깊이 되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를 하던 중이었냐? 바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난다 하면 어때요? 들떠죠. 들뜨고, 뭘 준비하고, 또 가서 뭐하고 놀까? 들떠요. 지금 들떠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 중이었던 이 사람이요, 누구를 보냐?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난 부위를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나머지 비용,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금 왔어요. 그 현장에 왔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에 그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돕는 행동을 보면요,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래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자,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난 사람을 소독하고 지혈해 주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디예요? 어디로 지금 이들이 갑니까? 주막으로 가요. 주막. 그는 지금 낯선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강도를 만난 그 시점과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주막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주막에 이 강도들이요,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 주막으로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찾아가요. 자신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룻밤을 같이 있어 주게 됩니다. 35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튿날이라고 해요. 그 이튿날 사건이 있었고 그 어려운 자를 돌봤던 그 날 다음 날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친절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아요? 어려운 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을요, 내가 데리고 가서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도 내주고 해줬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좀 과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해서 도와주면은 어때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나 갔다 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아픈 사람을 이제 치료해 줬어요. 막 이거 뭐예요? CPR도 해주고 막 해줬어요. 해줬더니 이 상대방이 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살려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야 그냥 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험한 꼴 당하고 괜히 나섰다가 경찰서에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싫어서 우리는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는 매우 그 어르신은 걸음도 느릴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순간 저도 이제 그분을 도와줄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건, 그분을 노인을 만났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문득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그분의 이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그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러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이웃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거의 이런 무관심과 외면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동은 과할 정도로 강도당한 사람을 알뜰살뜰히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3절을 보면 그를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보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를 보고라고 말해 주시듯이 그에게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눈이 있었어요. 눈이 있었다. 또 33절에 불쌍히 여겨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가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두 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손도 그에게는 있었던 것임지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6절에 이번에도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37절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율법교사의 대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 대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이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는 매우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봅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곳에 있지 말고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또한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도 우리 또한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대전을 방문한대요. 뭐요? 뭐가 있을까요? 대전. 우리 대전 출신이신 우리 성심당빵. 어떻게 하세요? 성심당빵. 맞아요. 요즘에 대전에 가장 유명한 게 성심당빵 가게 그 빵집이 가장 대전에서 유명하대요.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요, KTX를 타고 가다가 대전을 잠깐 들린대요. 난 부산에 가야 되는데 잠깐 대전에 들렸다가 간대요. 왜요? 가서 성심당 빵 사려고요. 그래서 이 대전역을 멈췄다 다시 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빵이요, 유명한 이유는요, 맛도 맛이고 또 가격에 비해서 재료를 아낌없이 주게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게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성심당이라는 이 가게, 본점 있는 이 가게 뒷골목에 뭐가 있냐면요, 떡볶이 포장마차가 한 10개 정도가 쭈르륵 있대요. 그래서 이 성심당 이 그 본점 그 앞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 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출출하니까 가끔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포장마차에 가면 항상 요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흰 색깔 이만한 그 물통이 있죠. 흰 색깔 물통에 여기 파란색 뚜껑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조그마한 거. 아세요? 그거 항상 있잖아요. 왜 그게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떡볶이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들, 떡볶이 이제 포장마차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준비를 해요. 한 몇 개를 막 이렇게 싣고 와야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심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성심당 건물 뒤쪽에다가 그 수도꼭지를 하나 일부러 내준 거예요. 왜요? 상인들이 만약에 막 장사다 물 떨어지면은 이거 또 막 장사 손님이 있는데 막 물 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멀리 못 가니까 이거를 가까이에서 뜰 수 있도록 그 수도꼭지를 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성심당이라는 이 가게에서 정말로 이제 이 수도꼭지를 하나 내주면서 그것도 돈을 안 받는데요. 돈을. 상인들 10개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365일 쓰는데도 그냥 물값을 안 받고 그냥 쓰세요 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뭐 대단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성심당이라는 그 회사는 뭐 가게는 뭐 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심당이라는 이 가게의 사장님의 마인드와 그 마음씨가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이 술술술술 나가. 물론 그게 뭐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술술 내 돈을 그냥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안 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걸 보고 그래요 제가 좀 더 갖다 드릴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심당은 상생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가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으로 행동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으로서 행동을 했는가? 라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은 가까운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세상에서 터질 대로 터지고 매맞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치 오늘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이제 곧 죽음을 앞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 자가 바로 우리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실천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은 바로 그 작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매를 맞고 죽어가며 신음하며 우리가 끙끙 앓아가며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음의 가족들도 오늘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